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과 관영해져가는 것들을 죄악이 관영해져가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 중인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영성훈련이 계속되어서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 좋은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이 되고 또 결식 아동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신실하심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저 주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세운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평창에서 국내 선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처해 있는 필리핀 현재 목회자들 어렵지만 영성훈련이 계속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식 아동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필리핀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또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홀로 주관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평창에서 국내 선교 중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복음의 사명 맡겨진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내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21장의 후반부 11절에서 어제 살펴봤죠. 이어지는 11절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유다 왕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22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 전체, 백성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이제 선포했다면 오늘 22장에는 유다 왕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 내일 새벽부터 그 다음 본문으로 이어진 때에는 유다의 남은 왕들 하나하나를 가리켜 그들이 당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본문이 22장에 이어집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유다 왕의 집이니까 왕궁 앞에 서서 그 왕궁 문 앞에서 드나드는 유다 왕과 왕족들과 귀인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우리 19장 14절에 보면 화요일 새벽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도벳에서 흰놈의 골짜기 우상 숭배의 상징인 흰놈의 골짜기 도벳에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온 예레미야에게 너는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즉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드나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성전을 총관리하고 감독하는 바수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고 그리고 나무 도랑에 착고에 몸이 매이고 고초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서서 말씀 전할 때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번에는 유다 왕의 집, 즉 왕궁 문 앞에 서서 그 왕궁 문을 드나드는 왕과 신하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 앞에서 말씀 전할 때에 매를 맞고 착고에 갇혔다면 지금 이 왕궁 앞에서 전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전하는 것 못지않게 더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일이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2장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들이 겪게 될, 그들이 이방인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인데 그 앞에다가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목숨을 건.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대가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거저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나를 희생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담보로 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기꺼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의 가족들을 등에 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손에 쟁기를 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저로 하여금 우리 아비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미루는 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고 또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자들에게는 그래서 그에 합당한 대가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참 주님의 일꾼, 참 주님의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가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참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 제목 내놓고 중보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평창 차안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국내 선교를 내일까지 이제 2박 3일 진행하고 있어요. 국내 선교 진행하는 것도 그냥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부 이제 수련회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누군가 우리 청년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자기의 일상을 내려놓고 때로는 직장을 쉬고 휴가를 포기하고 또 사업장의 문을 닫아놓고 가서 그 기간 동안에 헌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결단하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헌신할 결단,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지만 기꺼이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요청하실 때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드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있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어제 본문과 똑같죠. 어제 21장 12절 이하의 맥락과 똑같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같은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학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부터 건져내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억울한 피, 억울한 죽음을 흘리지 말라. 옳은 판결과 판단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해, 헤세드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억울한 피를 흘리지 말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이죠. 그것을 얼마나 준행했느냐. 10계명으로 말하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역으로 거역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우상숭배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사회인가를 알아보는 귀한 척도 중에 하나가, 그 사회가 병들어갈수록 그 사회에 자꾸 우상숭배하는 영적으로 그 어두워져가는 것들이 들끓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울한 그 눈물과 피를 흘리는 일들, 특별히 그 사회의 취약계층들에 대하여서 돌보고 보호하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혈을 뽑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서 만연되어지는 때에 그 사회가 병들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심판을 부르는 그러한 사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깝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1차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왕이죠. 유대의 왕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왕을 세우신, 지도자를 세우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서 그 땅에 특별히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판결을 굽게 하여서 약한 자들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고열을 뽑고 더 힘들고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유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유다 왕들이 그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자들, 그 땅에 억울한 자들의 피가 많이 흘러지게 하고 판결을 굽게 하여서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살림이 우거진 길르앗 지방, 그리고 저 북쪽의 레바논 땅에 여러분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 백향목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궁궐과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과 아름답게 지어진 궁궐, 그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너희들을 광야와 같이,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너가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있던 그 백향목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무섭게 심판을 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 숭배만큼이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웃을 대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렇게 그러한 일이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 9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죠.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이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길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국 심판을 받아 여러 이방 민족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이 지나다니면서 아니 하나님이 왜 자기 민족을 저렇게 멸하고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셨지? 저들의 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할 까닭이구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심판받은 백성들을 보면서 비방하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면,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결국에는 밖에 버려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다운 맛을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엔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들, 사람들의 평가들, 어쩌면 그렇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누군가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교회다운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목회자다운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관영한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지켜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남았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 우리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